아멘. 네, 할렐루야. 너무 좋습니다. 이번 추석 주간인데 한번 옆에 분들과 반갑게 인사할까요?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반갑습니다. 축복합니다. 한 번 더 합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니, 스톱. 당신을 사랑합니다. 권사님한테도 장로님한테도 당신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직분 붙여가지고. 자, 다시 시작. 하나님은 권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형제님을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너무 좋습니다. 내가 여기 들어보니까 당신을 크게 그렇게 얘기하는데 네, 기분 안 좋지 않았던 그런 기분이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제가 지금 말이 꼬이네 지금. 예. 오늘 참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그리고 또 추석 주간인데 또 가족들과 행복한 그리고 즐거운 그런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온 가족과 함께 내일 추석날이죠. 아침에 빙 둘러앉아서 오늘 선포된 말씀도 좋고 지난 수요일에 제가 드렸던 말씀 시편 128편도 아주 가정의 최고의 축복의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신명기 28장이나 레위기 26장 말씀 아주 좋습니다. 그런 말씀들 같이 돌아가면서 같이 읽고 그리고 찬송하고 기도하고 그렇게 하나님을 높이는 그런 가정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 사람치고 복을 좋아하지 않는 사람들은 없겠지만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이 복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불이나 베개, 요즘은 좀 덜 그런데 옛날에는 시집 갈 때 준비할 때 수혜를 놓게 되면 이불이 됐든 베갯잎이 됐든 거기다 복자를 그렇게 다 새겼어요. 그리고 우리가 밥 먹는 숟가락에도 젓가락에도 복자가 다 들어있어요. 그리고 가정에 들어가면 대문에도 붙여있고 문지방 위에도 붙여있고 이렇게 복을 굉장히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새해 첫날 되면은 전부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1년 내내 복 받으시라고 이렇게 복에 대해서 서로 축복을 해준 그런 민족입니다. 요즘 제가 설교 제목을 좀 길게 잡았는데 오늘은 좀 짧게 잡았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7절을 본문으로 해서 복 받으려면 간단하죠? 네,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복 받기 싫어하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복 받는 것은 아닙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하면 복을 받을 수 있는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베드로전서 3장 8절부터 17절 말씀 안에서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복 받는 방법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첫째는 복을 빌어줘야 됩니다. 내가 복 받기를 원하면 다른 사람의 복을 빌어줘야 된다. 아멘입니까?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읽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과 9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체휼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9절에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그 이유는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형제를 욕을 욕으로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그의 형제의 복을 빌어줘라. 여러분, 성경의 법칙 가운데서 성경 법칙 아니라 세상 법칙이 다 그렇습니다. 아주 굉장히 중요한 법칙이 하나 있는데 그거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그런 법칙이에요. 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콩을 심으면 콩을 거두게 되고요, 팥을 심으면 팥을 거두게 됩니다. 여기서 마찬가지요. 복을 심어야 복을 받게 된다. 그런 말씀입니다. 네,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그 심는 대로 거두는 법칙이 여기에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거지만, 그런데 내가 남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은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니까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라고 한 얘기는 상대방이 내게 악을 행하고 내게 욕을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갚지 말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뭐하라? 복을 빌어줘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거는 그렇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뭐냐? 복을 유업으로 받게 하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네가 복 받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복을 빌어줘라는 거죠. 너한테 잘하는 사람이 아니라 특히 오히려 너한테 못하는 사람을 위해서 복을 빌어줘라. 네. 예수님 말씀 똑같은 말씀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네가 사랑하되 원수까지도 사랑하라는 겁니다. 원수까지도. 참 원수 사랑하는 게 쉽지가 않지요. 가장 좋은 거는 원수를 안 만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원수를 사랑하기가 정말 쉽지 않으니까 원수를 만들지 말아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제일 좋은 건 상대방의 나에게 악을 행하지 않도록 또는 욕을 하지 않도록 내가 처신하면 참 좋은데, 내 의지하고 상관없이 상대방이 나를 모함할 수도 있고 안 좋게 소문을 퍼뜨릴 수도 있고 욕을 할 수도 있고 뭐 악을 행할 수도 있는데,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네가 억울한다 할지라도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뭐 하라는 겁니까? 그를 위해서 복을 빌어줘라. 그러면 네가 하나님께 복을 받게 될 것이다. 그 사람을 복 빌어주면은 그 사람이 너를 위해서 복을 주는 것이 아니고 네가 복 빌어주면 하나님이 너에게 복을 줄 것이다. 이 말씀인 것입니다. 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네가 핍박하는 자를 저주하지 말고 오히려 축복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여기서 똑같이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선한 일을 도모하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입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9절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4절부터 19절 읽겠습니다.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로 함께 울라. 서로 마음을 같이하며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말라. 아무에게도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평화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아멘. 너를 핍박하는 사람, 못 살게 구는 사람, 또 어떻게 하는 사람, 네. 저주하는 사람, 그리고 원수같이 나를 대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하나님께서 알아서 갚아주실 거니까 너는 네가 원수 갚지 말고 그를 위해서 뭐 하라는 겁니까? 축복하라는 거예요.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여러분 믿음의 조상이라고 그러잖아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저주하겠다. 참 대단하지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를 축복하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주하는 자를 저주하겠다. 그러면 그걸 반대로 하면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축복해야지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저주하면 안 된다니. 아브라함이 하신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겠다. 그래서 네가 저주하지 말고 너는 그냥 복만 빌어라.
성경의 모든 말씀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 맞나요? 네. 구약에 보면 혈통적으로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지만 신약에 와서는 갈라디아 3장에 정확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아브라함과 함께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속한 자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의 자손이거든요. 그러면 아브라함이 받은 복을 그대로 받게 된다. 그래서 누군가가 우리를 축복하면 그 사람도 복을 받게 될 것이고 누군가가 우리를 저주하게 되면 그 사람이 저주를 받게 된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을 축복해 주면 복을 받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저주하게 되면 내가 저주를 받기 때문에 절대 그래서는 안 된다. 그 말씀이 어디가 나와 있느냐? 다윗을 통해서 시편 109편에서 그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09편입니다. 17절과 18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17, 18절 읽겠습니다.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저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 내부에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 뼈에 들어갔나이다. 아멘. 저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여러분 저주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자기에게 그 저주가 임한다. 그리고 축복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한 사람에게는 그에게서 복이 멀리 떠난다. 복 받을 수가 없다는 얘기. 하나님이 저주하는 사람에는 저주하고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는데 축복하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복을 주시지 않고 복이 멀리 떠난다. 저주하기를 좋아한다면 그 사람에게는 저주가 본인에게 임한다. 그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18절에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옷 입듯 하다는 얘기는 스스로 저주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저주가 입에 붙었다는 얘기. 이 사람은 어떻습니까? 저주가 물 같다 해서 그 내부에 들어가서 기름까지 그 뼈에 들어간다. 그래서 온통 저주받는 삶을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복받는 삶을 전혀 살아지를 못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 우리 입에서는 저주의 말이 나와서는 안 돼요. 항상 축복의 말. 성경은 뭡니까? 감사해라, 축복해라, 믿음의 말을 해라, 선한 말을 해라, 세워주는 말을 해라, 그 다음에 중요한 살리는 말을 해라. 저주는 죽이는 말이에요. 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원수 같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주하지 마시고 축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얻게 해주신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요,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자, 복을 받으려면 처음은 어떻게 해야 돼요? 첫째가 형제의 복을 빌어줘야 되고, 그리고 두 번째가요,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해야 됩니다. 악을 행한 사람은 복을 받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한 사람이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본문으로 다시 갔습니다. 3장 10절과 11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0절과 1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계율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쫓으라. 아멘.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여러분 저주의 날입니까? 축복의 날입니까? 그래서 잘 되는 날, 형통한 날을 말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고 형통하기를 바란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라? 네 혀를 금해서 악한 말 하지 마라. 입술로 교율을 말하지 마라. 악에서 떠나서 뭐하라? 선을 행하랍니다.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라. 그리고 화평을 구하라. 성경에서 악이 뭡니까? 예? 악에서 떠나고 선을 행하라고 하는 악이, 성경에서 악은 뭡니까? 에레미야 2장 19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 악이라.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것이 악이라. 네, 그래서 악을 떠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또 악은 시편 119편에 보면 악은요 율법을 버린 것이다. 똑같은 얘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 그것이 악이라는 겁니다.
또 느헤미야 1장 7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 또 계명 율례를 지키지 않는 것이 바로 악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이 악인 것입니다. 그래서 악에서 떠나라는 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이게 바로 선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복을 받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이고 선은 뭡니까? 창조의 목적이라고 그랬어요. 에베소 2장 10절에 보게 되면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을 행하라고 우리를 지었다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만드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창조받은 지음받은 우리 사람들은 선을 행하며 살아야 되는 것이지 악을 행하며 사는 것은 안 된다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하면은 복 대신에 저주를 받게 되니까 우리는 항상 선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디도서 2장 14절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돌아가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선한 일에 열심하는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산상수훈 안에 마태복음 5장 13절부터 16절까지 보게 되면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너희가 세상의 빛이란 얘기는 뭘 통해서?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비추라는 거죠. 그리고 멀리 있는 사람부터가 아니라 가까이에 있는 우리 가족들부터 빛을 비춰야 한다. 뭘 통해서요? 착한 행실. 사람이 볼 때는 그게 착한 행실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때는 그게 선한 행실인 것입니다. 네. 그래서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 되기 위해서, 그리고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선한 행실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너를 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라. 이것이 우리를 인간을 구원하시고 그리고 너희는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할 때 소금과 빛으로 살아야 되는데 빛으로 산다는 말씀이 바로 착한 행실, 선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복을 유업으로 얻으려면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되는데 선을 행한 사람과 악을 행하는 사람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예수님께서 그걸 아주 짧은 구절로 결론을 이렇게 맺어주셨어요. 선을 행한 사람, 악을 행한 사람. 잘 아는 말씀이지만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9절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예수님께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요, 선한 일을 행한 사람의 결말은 생명의 부활하다, 천국 간다는 거예요. 천국 부활한다는 거고, 악한 일을 행한 자는요 심판의 부활, 지옥 부활하게 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선을 행했든 악을 행했든 그 사람들이 다 부활하는 건 부활이에요. 그러나 천국 부활할 것이냐 지옥 부활할 것이냐가 갈라지는 것이 선악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창조의 목적이라고 하고 구원의 목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항상 선한 일을 행하면서 사셔야 된다. 네. 바울 사도도요 선악간에 심판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악간에 심판한다는 건 선을 행했냐 악을 행했냐에 따라서 예수님께서 아까 요한복음 5장 29절에 말씀한 것처럼 생명의 부활하느냐 심판의 부활하느냐 천국 부활하느냐 지옥 부활하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게 거기를 한번 읽고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과 10절, 8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8절부터 10절입니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거하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뭐냐면 바울이 원하는 게 뭐냐, 바울의 소원이 뭐냐, 떠나든지 거하든지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로 한다.
떠나도 하나님의 뜻이고, 떠난다는 얘기는 하나님 곁으로 간다는 얘기죠. 여기 있어도 하나님의 뜻이다. 그런데 떠나든지 거하든지 바울이 하고 싶은 것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라는 얘기죠. 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냐? 반드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설 건데 선을 행했냐 악을 행했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기쁘게 했나 하나님을 슬프게 했냐에 따라서 선악간의 심판을 받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까 제가 그랬잖아요. 여기서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은 심판대 앞에 안 설 것이라고 하는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든 안 믿든 누가 됐든 다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선을 행했냐 악을 행했냐를 반드시 판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여기 보게 되면, 자 10절에 보면,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우리 가족 전체가 한꺼번에 심판받는 게 아니고 한 사람 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부부여서도 남편은 천국 갈 수 있고 아내가 못 갈 수 있고, 같은 형제지만 한 형제는 천국 갈 수 있고 한 형제는 지옥 갈 수가 있다는 각각입니다. 뭐에 따라서? 선을 행했냐 악을 행했냐. 그래서 선악 간에 그 행한 대로 심판받는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때요? 우리는 명약관양하잖아요. 저와 여러분은 악을 행하지 말고 선을 행해야 된다. 창조의 목적대로, 구원의 목적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 결과는 생명의 부활과 심판의 부활로 나눠지기 때문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복 받으려면 이제 세 번째가 뭐냐?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을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다시 갔어요. 14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입니다.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저희를 두려워함을 두려워 말고 소동치 말고. 아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여러분 성경을 잘 모르게 되면 내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고난이 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어떻습니까?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복은 철저하게 영생의 복을 말합니다. 천국의 복입니다. 이 땅의 복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천국 들어가는 복이죠. 그걸 영생의 복이라 합니다. 네. 여기서 의는 뭡니까? 예수 믿는 의인이 말씀에 순종하는 의를 말합니다. 예수 믿는 의인은 말씀에 순종하는 의를 행해야 된다. 그래서 의는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예수 믿을 때 의인이라 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의인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예수 믿는 사람이 의를 위해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는 말씀 때문에 고난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 때문에. 물론 예수 믿는 것도 포함되죠. 그러나 더 정확히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이 만약 고난을 받을 때 부인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 위배되는 거잖아요. 아무리 고난이 와도 예수 믿는 믿음에 대해서 내가 부인 안 해야 되잖아요. 예수 믿으면 너 부인하면 살려줄게. 너 예수 믿는다고 계속 시인하면 내가 죽일 거야 라고 할 때에 예수 믿으면 죽인다 할지라도 나는 시인해야 되잖아요. 그게 말씀 안에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의다. 이 의가 17절 한번 볼까요?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17절 시작.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아멘.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참 성경에 이런 말씀도 있고 그러니까 좀 불편할 수도 있는데 조금 깊이 들어가고 말씀을 알게 되면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얼마나 위로가 되고 힘이 되는지 몰라. 여러분 초대 교회 같은 때 얼마나 많은 핍박을 받습니까? 근데 그들이 끝까지 예수 이름을 시인하잖아요. 왜요? 그렇게 고난 받는 것이 뭐니까? 하나님의 뜻이니까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다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뜻이라고 생각하면 이거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에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고난 받는 것도 내 뜻이라는 거예요.
그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계속 자라게 되고 그 고난을 이겨내면 끝까지 견디면 구원받는다 할 때 그 구원은 천국 들어가는 구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만 봐도 알잖아요. 12제자요. 요한사도 한 사람 빼놓고 다 순교당했어요. 12제자는 가룟 유다를 빼고 거기는 자살해서 지옥 갔으니까 빼고 마띠아라고 하는 사람을 12제자에 포함시켜 갔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사도도 실은 기름 가마솥 팔팔 끓는 기름 가마솥에다 집어 던졌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한 거예요. 실은 거기서도 기름 가마솥에 팔팔 끓여서 다 녹아서 죽을 뻔했어요. 그런 상황들을 다 견디는 게 뭡니까? 그런 고난 끝에 영원 구원을 받기 때문에, 영생을 얻기 때문에,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하나같이 예수님 부인하지 않고 시인하고 순교의 길을 갔던 것입니다. 바울 사도도 마찬가지죠. 참수당했습니다. 목이 잘려 죽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바울 사도 12사도가 여러분 저주받았다고 말하는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그들의 신앙을 대단하게 생각하고 우리는 본받기를 원하잖아요. 그건 뭡니까? 이 땅의 복이 아니라 영생의 복을 받기를 원했고 하나님은 그걸 초점 맞춰 주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간 거예요. 그렇죠? 이 땅은 여러분 아무리 길어도 120년이고 100년이잖아요. 그러나 천국까지 오건 영원이잖아요. 그래서 100년 이 기간 동안에 내가 영원히 천국에 살 것인지 지옥에 살 것인지 결정을 하기 때문에 고난은 반드시 이겨내야 하는 것인데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베드로전서입니다. 4장입니다. 12, 13절. 12, 13절.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말하는 거 틀림없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하는 편지 맞지요? 너희를 시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그러면 예수 믿는 우리에게 우리를 시련하기 위해서 불시험을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이 이걸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너에게 반드시 불시험이 있다. 불같은 시험이 있다. 아주 뜨거운 시험이 있다. 그런데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마라. 그리고 13절 보니까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예수님이 십자가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시험을 당할 때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라는 거죠. 불시험을 당하면 당할수록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까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자가 되라는 겁니다. 즐거워하는 자가. 그러면서 이는 그 이유는 그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그분이 영광 나타내실 때가 언제입니까? 재림하실 때, 강림하실 때, 다시 오실 때, 그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합니다. 예수님 재림하실 때 통곡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자가 돼야 생명의 부활했잖아요. 천국 들어갈 수 있잖아요. 예수님 강림하셨는데 그때 애곡하고 통곡한다면 100% 지옥행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 말씀 보니까 너희를 시련하고 오려는 그 불시험, 그거를 당하는 것을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어떻게 생각하라? 기쁘게 또 즐겁게 생각해라. 왜냐하면 그 이유는 예수님의 영광 가운데 나타나실 때, 재림하실 때 너희도 그 영광에 참여하기 때문이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고난은 반드시, 어려움은 반드시 견뎌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되는 것이다. 자, 야고보서 1장 12절도 한번 볼까요? 야고보서 1장 12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자, 아멘.
자,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천국 들어갈 약속을 받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서 생명의 면류관을 얻는단 말입니까? 그렇죠? 뭐 하는 자가? 시험을 참는 자가요. 그러면 시험을 참지 못한 자는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는 성경을 보게 되면 한 면만 보지 말고 그거를 이렇게 살짝만 돌려보게 되면 시험을 참는 자는 생명의 면류관 받지만 시험을 참지 못하는 자는 복을 받지 못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지 못하는구나. 그렇죠? 알 수가 있죠. 네, 그 시험을 참는 자, 고난을 참는 자가 복을 받게 되는 어떤 복이에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는 복이다. 천국 들어가는 복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산상수훈에서 팔복을 말씀하실 때 8번째 복이 뭐예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기시라. 팔복 가운데 8번째 마지막 복이 뭐냐?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가 복을 받는데 그 복은 천국 들어가는 복이다. 이 땅의 복이 아니죠. 천국 들어가는 복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고난을 이겨야 하는데 예수님 그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임이라. 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을 이같이 핍박하였느니라. 아멘. 그렇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천국을 차지하려면 핍박을 견뎌내지 못하면 절대 안 돼요. 핍박을 견뎌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핍박받는 거에 대해서 싫어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오히려 뭐하라?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입니다. 그런데 이런 성경을 모르게 되면 내가 예수 믿는데 왜 교회 다니는데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내가 핍박받냐고, 왜 고난받냐고, 왜 어려움이 있냐고, 그러면 성경을 지금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고 이렇게 하는 사람의 복을 받는데 천국을 차지하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 전에 있던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핍박받았다. 여러분 성경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선지자들이요 다 뭐 했어요? 핍박받았어요. 옥에도 갇히고 사슬에도 묶이고 구덩이에도 던져지고요, 뺨을 얻어맞고요, 얼마나 고통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선지자들이 죽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거짓 선지자 치고 핍박받은 사람이 없고 참 선지자 치고 핍박 안 받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다. 이것이 성경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치고 아까 12제자 얘기 바울 얘기했잖아요. 그들이 핍박 안 받은 사람이 어디가 있습니까? 12사도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다 죽었다 평안히 죽었다 어디가 있습니까? 다 순교당했잖아요. 다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매달려 죽고 하여튼 다 순교당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들 또는 사도들 다 핍박받았다. 그러니까 너희도 핍박받아라. 핍박받는 자는 복이 있는데 천국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요, 여기 읽고 마칠게요. 바울 사도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편지할 때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의 인내와 믿음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가 된다. 그러면서 모든 교회들에게 데살로니가 성도들을 자랑을 했어요. 왜?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핍박과 환난을 받고 있는 그걸 잘 견뎌내거든. 그걸 자랑했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핍박과 환난을 잘 이겨내는 것이 하나님의 공의 심판의 표다. 핍박받는 너희는 안식으로 하나님 갚아주실 것이고 핍박하는 자는 환난으로 갚아줄 것이다. 여러분 죽은 후에 환난 당한다는 얘기는 지옥 가서 불고통을 당한다는 얘기고 죽은 후에 안식으로 갚아주신다는 건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걸 뭘 가지고 기준을 삼는다? 환난과 핍박을 견뎌내느냐 그렇지 못하느냐.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부터 7절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1장 4절부터 7절. 그리고 너희의 참는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을 인하여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너희로 환난 받게 하는 자들에게는 환난으로 갚으시고 환난 받는 너희에게는 우리와 함께 안식으로 갚으시는 것이 하나님의 공이시니 주 예수께서 저희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중에 나타나실 때에. 아멘. 그렇죠? 제가 아까 설명했던 그대로입니다. 모든 핍박과 환난 중에서 너희가 인내하고 있는 것, 이건 정말 잘하는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희를 모든 교회에 자랑한다. 데살로니가 성도들 봐라. 저런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잘 참고 있지 않느냐. 그 결과는 뭐라는 겁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표가 된다. 그렇게 이겨낸 사람은 안식으로 하나님께 갚아주시고 오히려 그런 사람들을 핍박하고 하는 자는 반드시 환난으로 갚아주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가 고난받는 것은 그 나라, 하나님 나라를 받기 위한 것이다. 얻기 위한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으려면 환난과 핍박을 잘 인내로 견뎌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복을 받으려면 의를 위하여 고난을 핍박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누구든지 다 복받기를 소원합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복받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할 때 복을 받는다고 말씀합니까? 첫째, 형제의 복을 빌어줘야 된다. 근데 그 형제가 나한테 잘하는 형제가 아니라 나를 욕하고 나를 악으로 대하고 원수 같은 형제, 그런 형제라 할지라도 네가 복을 빌어라. 그러면 그 형제가 너에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너로 하여금 복을 주실 것이다. 두 번째는요,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해야 된다. 악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선은 창조의 목적이고 하나님 그들을 구원하신 목적이다. 결과는 선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을 얻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는 악을 따라가지 말고 선을 행해야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의를 위해서 고난을 받아야 된다. 의는 예수님도 의이고 그분의 말씀도 의입니다. 예수를 위해서 또는 그분의 말씀을 위해서 고난받는 것이 바로 천국 들어갈 수 있는 지름길이 된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너가 핍박을 받는다고 한다면 복이 있는데 천국이 네 것이다. 오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